여러분이 느끼는 세월이 3일이 어떤가요? 지루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입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3일이 지났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3년도 지납니다. 이제는 이리저리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생사는 급하고 무상은 신속하고 그렇습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게 이제 오늘 3일째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한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거기 그 소주 자사인 위거라는 벼슬 그 고령의 그 고을의 방백입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한글로 유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실로 푸사해야 합니다. 제자가 일찍이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서 큰 스님께 여쭙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큰 스님께서는 대자 대비로 제자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이걸 그냥 읽지 말고 이야기로 하면 달마대사가 그 도표에 보면은 이제 중국의 초조죠. 이전에는 서천의 제28조였습니다. 인도에서. 이분은 서천 축국의 왕자로 네 번째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28대 조사에 등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선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최초로 이제 선법을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양나라 무제 때. 양나라 무제는 464년부터 549년 동안 사신 중국 남조의 제1대 황제입니다. 이분은 불심천자라 해서 조불조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짓고 탑도 짓고 또 스님들을 많이 출가시켜서 그 후원도 했습니다. 스님들이 훌륭한 환경 속에서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불심천자라고 칭송받는 분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원찰로 여러분 미얀마 가보시면 파간이라는 데 가면은 그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탑이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일 없이 세어본 사람이 한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제 원찰이에요. 이렇게 내가 가정에서 우리 원찰로 이렇게 짓기도 하고 탑도 세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일본에는 원부를 모시죠. 각 가정에 원부를 모시고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달마 스님이 오시니까 큰 스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좀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불조탑을 많이 하고 스님들을 봉양을 많이 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딱 잘라서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잖아요. 큰 스님한테 칭찬 좀 듣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금강경 사구계의 진리를 보시하는 진리 그러니까 법보시죠. 법보시를 하는 공덕은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질적인 보시는 한계가 있고 이 법의 보시는 한계가 없다. 왜 그러냐? 법을 보시하면은 진리를 알게 하면은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부처잖아요. 그럼 부처에 무슨 공덕의 한계가 있겠어요? 무량한 공덕이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량 공덕장이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복을 빌고 기도하고 이런 존재보다는 내가 그 자체가 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야말로 물질적인 보시도 물론 소중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법당이 시주하고 이래서 성스러운 법당이 이루어지고 이 법당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덕은 실로 굉장합니다. 그러나 직접 자성을 보게 하는 이 법보시야말로 진짜 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회향을 합니다. 왜 회향을 하느냐면은
입제와 회향이 있는데 회향은 내것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공부한 그 공덕이 있다면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회향이죠. 그 작은 이익의 탐착업은 큰 걸 못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그래서 회향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량한 중생을 위해서 이 우주 법계에 그냥 그야말로 내 것 다 하지 않고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일이 중생에게의 회향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공덕과 도에 대해서는 약간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이 곧 공요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니라.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하라.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에 공덕이 없느니라.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고두면 공덕이 곧 가볍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니라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공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과 공덕이다라고는 무죄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요 달마대사께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이 인연이 그러니까 양무제가 큰 스님을 알아보지 못한 연고로 달마대사가 떠납니다. 그 과정은 좀 더 있는데 그것은 뭐 이야기할 거 없고 그래서 지금의 숭산 소림사에서 2시간 걸어 올라가면 소림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9년 면벽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벽간 바라보이라며 벽을 바라보고 돌아앉으셨다 해서 벽간 바라보. 근데 9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이분은 이미 수행이 완성된 분입니다. 그저 깊은 선종 속에서 계시면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9년 만에 여기 도표에 나온 해가라는 분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안심법문이 이루어져요. 제 마음이 물론 눈 속에서 팔을 자르고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서 위법망고의 정신을 보여서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걸 시험하고 나서는 뭐라 하죠? 그래, 네가 뭘 알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없잖아요. 불안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으러 몰입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꽉 막혀서 오매 이래까지는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숙면이리 오매 이래까지 간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안심법문,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 말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2조 해가 3조 성잔 4조 도신 이래 갖고 쭉 나오는 건 순선시대라고 순선시대 조사선시대라고 그래요. 언하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틀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보이는 대로 내어 보였고 그 제자들은 그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순선시대라고 그러고 바꿔 말하면 조사선시대라고 합니다. 서방 이릅니다. 서방. 위사군이 다시 예배하고 또 묻습니다. 제자가 보오니 스님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중국은 아미타 이러지. 아미타. 그 사람들 두 손으로 합장도 안 하고 한 손으로 아미타. 근데 이 아미타불은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운 스님도 아미타불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를 참고하라고 연불시수라고 그래. 연불하는 이놈이 무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화두를 참고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토 신앙 위에 선 사상이 결합되다 보니까 아미타불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참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선종에서는 구분해서 좀 정토 신앙을
좀 폄하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폄하하는 건 아니고 선수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은 큰 허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 서방 정토에 아미타불을 염함으로써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라건대 의심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청하니까 사구는 들어라 해능이 말하여 주리라. 세존께서 사유국에 계시면서 서방 정토로 인도하여 교화에 말씀하셨느니라. 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기서 멀지 않다고 했다. 다만 낮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멀다 하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지혜가 높은 사람 때문에. 이것도 근기의 문제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록 그 자리를 확인하고 알아들으면은 멀지 않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부처인데 중생이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폄하하면서 믿지 않으면은 이건 근기가 낮아서 먼 겁니다. 뭐 10만 8천리도 여기서는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는 자연이 두 가지가 있으나 법은 그렇지 않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달라서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이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곳에 나대고 하지만 깨진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고 하셨느니라. 자, 만약에 염불을 해서 서방 정토로 간다고 하면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주력을 할 수 있는데, 선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미타불 하는 이놈이 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는데 그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가?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하라. 깊이 이 머리 마음속에 붙들고 간절히 잊지 말라. 이러면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염도념 국무념차하면 생각이 도달하고 생각이 다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는, 지금까지 말한 무념체에 도달하면 대무심지 그건 식심견성한 자리입니다. 망념이 완전히 사라진 무념의 상태로 도달하면은 육문상방 자금강하리라. 육문이란 아니비설신의잖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도적으로 보잖아요. 어제도 나왔죠. 도적으로 본다. 뭐 보여지는 모습을 분별하고 맡아지는 냄새를 분별하고 그게 집착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염도념국무념체가 되면은 이 육문에서 항상 자금광명을 노리라. 자금광은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부처님의 색을 자금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육문이 곧 대광명을 놓으니까 그것은 육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뭘 끊고 번뇌를 끊고 보리를 한다. 생사를 뛰어넘어서 열반한다 이런 게 아니고 보리 열반즉 생사즉 열반이고 번뇌즉 보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84,000 번뇌도 84,000 부처가 법문이 있다 하면은 84,000 번뇌의 대적어는 84,000 부처님이나 법문이 아니고 84,000 번뇌가 곧 84,000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구나 동쪽 사람일지라도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쪽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과 서방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다 한 가지니라. 이 동방 서방이 어디 있어요? 내 쪽에서 보니 오른쪽이면 상대방 쪽에서 왼쪽이단 말이지. 그런 상대적인 견해에 머물러서는 극락의 길을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다만 마음에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고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으면 깨끗하면 재부정했으니까 해석이 좀 묘합니다. 마음에 깨끗이 아니한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하여 왕생하고자 해도 이르기 어렵느니라. 그래서 십악이 뭐예요? 살생, 투도, 사음, 이게 이제 신으로 짓는 주고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욕이죠. 그 다음 탐진치. 이것이 십악이라는데 이걸 제거하면 십만리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8사 4가지 8가지 삿된 것을 여의면은 이것도 상대적인 견해에 머무르는 게 8사입니다. 이거 그러면 8천리를 또 갔으니까 곧 그 자리가 극락이고 그 자리가 서방 정토다. 그러니까 다만 고든 마음을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튕길 것 같다. 근데 십선도를 행하면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이 말은 십선도를 행하면 용화세계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치면 서방정토를 찰나에 볼 것이다. 철저하게 돈법 아닙니까? 돈수적 입장. 뭘로 깨쳐버리는 것은 찰나에 본다는 것. 찰나는 누가 이것이 얼마나 짧은 세월인가 보았더니 72분의 1초라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은 찰나고 가장 긴 시간은 이제 겁이죠. 만약 돈교의 큰 가르침을 깨치지 못하면 연부를 나해도 왕생할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하겠는가. 이 돈법을 깨치라는 것이 이 서방 정토에 가는 접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해능이 사군을 위하여 서쪽 나라를 찰나싸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사군은 보기를 바라는가. 이 사군이 예배함에 말했다. 서방 극락세계를 여기다 지금 시연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만약 볼 수 있다면 하필 가서 나겠습니까?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서쪽 나라를 보여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흩어지라 하고 말하니까 대중이 놀라서 이제 어리둥절하니까 대중은 정신 차리고 들어라. 세상 사람의 자기 색시는 성이요 눈, 귀, 코, 혀, 몸은 곧 성의 몸이니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뜻이 문이 있다. 마음은 곧 땅이요 성품은 곧 왕이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감에 왕은 없느니라.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감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라. 부처는 자기 성품이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의 성품이 오가면 부처가 곧 중생이고 자기의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이게 뭐 화엄경에서 늘 나오죠. 예?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중생과 부처와 신불급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깨치면은 중생이 부처요.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 부처가 중생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중생은 부처가 아닙니다. 이미 아니죠. 부처는 중생이 아닙니다. 부처가 중생이 될 수는 이미 본문자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동화될 수는 있지만 화강동진, 빛과 먼지가 하나가 됐다. 그것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딱 비칠 때 보면은 먼지하고 해하고 햇빛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완전히 동화된 걸 이야기합니다. 동화되었지만 물과 우유를 섞으면 동화되지만 부처는 부처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이야기에서 여기서 보충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한 뭐 자비는 관음이요 시사는 세지며 능히 깨끗함은 석가요 평등하고 고듬은 미륵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미륵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불이나 대세지나 관음이나 이걸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이나 사상이 없으면은 수미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삿된 마음을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며 번뇌가 없으면 파랑이 없어지고 독해를 제거하면 고기와 용이 없어지느니라. 이나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그 경어스님 참선곡에 나오죠. 이제는 사상이 무너진 자리에는 법성의 자리만 또렷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무슨 뭐 그 안에 있는 뭘 우리가 구분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자기 마음의 땅 위에 깨달은 성품이 부처가고 큰 지혜를 놓아서 그 광명에 비추어 선문이 청정하게 되고 육계의 모든 여섯 하늘을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에 사라지고 안팎으로 사무쳐 밝으면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수행을 닦지 않고 어찌 피안에 이르겠는가. 그동안 한 말씀 이틀간 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사군과 대중들이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널리 원하옵나니 법계의 중생이 법을 듣는 이는 모두 일시에 깨쳐지이다. 이 봐요. 법계의 중생에게로 회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음은 수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행, 제가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더 깨치거든 찾아와서 아직도 그러고 계시오 하고 면박을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아셨죠? 아직도 그러고 계시오. 답답도 하고. 선지식들아 너희들은 다만 이 개송을 여가지라.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천리를 해놓은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행의 곁에 있는 것이요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서로 지님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서서 헤어지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칭견했다 해도 그분의 진짜 뜻을 모르면 칭견한 게 아니죠. 근데 그분을 칭견하고 떠났더라도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그 거리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10만 8천리도 깜짝할 사이인데 뭐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멀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법문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스스로 수행한 법을 서로 지님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원문에서는 법불상대라 해서 법은 상대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제법은 본래로 상대성을 초월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은 그만 흩어지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만약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이 있으면 그곳으로 오너라. 이게 이제 내용인데 조계산은 지금 우리 조계종 있죠.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이 해능 스님의 어떤 법맥을 받은 선종이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계산 어디에 있냐면은 그 광동성 소주라는 고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림산이 있는데 그 앞에 흐르는 시내가 조계입니다. 거의 남아선사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옛날에는 보림선사 지금은 남아선사인데 딱 간판에 보면은 조계 써 있습니다. 그 계곡이 크진 않아요. 그것이 이제 조계 중에 조정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궁금하면 수행하다가 물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범사에서 법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돌아가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유통분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보면은 서분이 있고 그다음 본분이 있습니다. 본론이 있고 마지막은 유통분입니다. 이러하니까 대중이 환희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받아지녔다. 이게 이제 널리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는 본문이 이제 지나고 유통분에 해당합니다. 한번 한글로 된 걸 읽어보시면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광주 도곡에서 교화하기를 40여 년이었다. 소주 광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소주는 남아사와 대범사고 남아선사와 그 다음에 광주는 광유사와 구군사입니다. 광유사는 육조 스님이 사냥꾼과 섞여서 이렇게 숨어 지내시다가 16년 만에 광유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들이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저것은 깃발이 흔들린다. 다른 이는 저것은 바람이 깃발을 흔드는 것이다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예사 사람이 아니다 해서 이제 그 인종법사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법사가
당신이 그때는 속인 복장이잖아요. 행자였으니까. 그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육신보살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드디어 확인하고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 광묘사에 가면 뒤에 축발탑이 있어요.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카락을 보관한 탑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님이 돼요. 정식으로 인종법사한테 계를 받아요. 그래서 6대조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계를 준 스승이 그냥 그 밑에서 절을 하고 이제 제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이제 그 광주에 있는 광묘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군사라는 절은 광주에 있지는 않는데 신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광주 두 곳에서 교화하기를 40여 년이었다.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스님과 속인이 3,5천. 3,5천은 3,5, 15, 1,500명입니다. 우리가 37일 기도면 37, 20일, 21일 기도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으면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사이로서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였다. 이 단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모름지기 강곡과 년월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 부촉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육조 스님 이후로는 가사를 전하지 않아요. 이 돈법을 전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조 스님의 말씀도 계셨어요. 이 가사가 이제는 이게 어떻게 조사를 상징하는 자리인데 조사 자리를 탐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 또 한 가지 의미는 가사는 한 분한테만 전하잖아. 근데 육조 스님 제자는 기라성 같은 제자가 많아요. 근데 어디 한 분한테만 전하겠어요. 그래서 이 단경, 그 육조 해능 스님 법문 이것을 유통시켜라. 그러나 지금처럼 인쇄 시대가 아니고 필사했으니까 마음자리를 확인한 사람만 필사하도록 허가를 한 거예요. 허가를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았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라 해서 남종은 물론 북종 신수라고 그러고 남종은 상대적으로 이 광동성이나 여기에서 활동하신 해능 스님을 남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뜻은 남천축국의 달마 스님의 정신 선법을 이어받았다. 이것이 육조 스님이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선법의 정통이다. 이 주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하라.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니 도하는 어긋나는 것이니라. 그래서 무쟁삼매인 중 시제일, 이제일, 금강계나 다툼이 없는 삼매는 이미 상대성을 줘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은 삼매입니다.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이 없도록 수행해야 됩니다. 다툼이 있다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은 마구니. 다툼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무슨 미세하게 보면은 고뇌하는 마음도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도 다툼이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 크게 무슨 상대들을 두고 다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돈수입니다. 몰록 닦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요 북쪽은 신수라고나 아직 근본사를 모르는 말이다. 내가 처음 스님 돼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우리 주지 스님도 들으셨겠지만 북정강 남경보 이러다가 그 뒤로는 요즘은 이제 북송담 남진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도인이 그런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무수하게 많아요. 여러분은 안목이 트이면 도인을 알아볼 것이고 안목이 닫히면은 다 도인이 아닐 거고 그래요. 예? 안목이 트인다는 것은 이 곳이 곧 극락세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분별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돈교 수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말하면 신수선사는 이 북쪽에서 교화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당양, 옥천사, 그러니까 북쪽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시안, 서안과 낙양 그 주변에 있는 고을이 당양형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남쪽 소주, 광주 이쪽으로 오셔서 교화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그렇게 있다고 하나, 그러나 남과 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을 동과 점이라 하는가? 법은 한 가지로도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술은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법이고 도노 돈수법은 근기가 빠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에는 본래 돈과 점이 없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돈수법을 하고 점수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속뜻은 신수 스님은 점수고 나는 돈수다. 이게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엮은 사람은 생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해능 스님의 법이 빠르고 곧게 길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보았다. 신수 스님 드디어 문인 지성 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이런 도인들도 나이 버릇이 있는 거야.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지혜가 총명하니까 이게 이제 말로 하자면 나는 이제 점수법을 말하는데 신수 스님 점수법을 말했다고 스스로는 안 했을 거예요. 너 해능 스님한테 가서 그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내가 괴이하게 여기지 않게 빨리 와서 말하라. 괴이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절에 왔는데 이 절에서 신도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냥 다녀만 와라 이 뜻이라. 빨리 와서 나에게 그 말을 좀 전해봐라.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현실이 되죠. 가서 딱 듣고는 안 와버리잖아요. 안 오고 딱 말하는 거야. 온 것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은 법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너 그렇다면은 너 염탐꾼이구나 하니까 말하지 않을 때는 염탐꾼이나 말하고 나서는 염탐꾼이 아닙니다 하니까 나의 가르침도 그와 같느니라 이러고 넘어갑니다. 웃으면서. 그래서 지성은 해능 신수 스님의 제자는 예배하고 바로 조견을 떠나지 아니하고 곧 문인이 되어 대사후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그 다음 불행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행위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불행일까? 즉 돈수적 수행을 하면 바로 식신견성하면 견성성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오후 수행이나 깨달음의 뒤의 수행이 뭐예요? 보임이라는 것은 불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나 돈의 점수에서 말하는 것은 깨달았지만 습기는 한 번에 제거되지 않으니까 이직도노 이치로는 곧 깨달았지만 사변으로는 몰록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임의 과정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게 돈의 점수고 그러나 돈의 돈수에서는 그게 아니다. 깨달았으면 불행을 행하는 것이다. 불행은 부처님 화두를 질까요? 들을까요? 안 듣지. 저 고기 잡고 강 건너갔는데 뭐 어항 가지고 갈 거예요. 뗏목 뭐하러 끌고 갈 거예요. 다만 선정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행입니다. 금강경에 나와요. 여러분은 그냥 넘기지만 여시아무나사오니 일시에 부리제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비구 중 1250인 구이시 식시 자기집 알집 사이대선걸식 사 일이 나오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리불이라는 존자의 안목에서 보면은 하나도 법에 어긋나지 않은 그야말로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그러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씻고 공양하시고 발을 하고 자리를 피고 앉으셨다. 이것은 곧 법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그야말로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사리불이 일어나서 법을 청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희유하십니다. 희유하다. 나는 이 희유하다는 말이야말로 희유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딱 이 자리에 계시면 내가 뭐라고 부처님을 찬탄할까? 나도 희유하십니다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동안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불행임을 부처의 행임을 사리불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희유하십니다 하고 찬탄하고 법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구름을 구르고 뭐 신통력이 있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달라이라마 그분이 미국 땅에 가셔가지고 나는 그 불교 TV에서 하는 것을 재방송을 몇 번 했지. 그걸 봤는데 양반이 콜로라도 체육관에 몇만 명 세계에서 온 석각들이 탁 앉아서 저 달라라마 존자가 와서 무슨 법문하실까 하고 긴장하고 탁 바늘이 떨어질 소리도 이렇게 들릴 만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긁더라고요. 긁고 여기도 긁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점잖게 계시지 왜 이럴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유가 있더라. 긁더니 한마디가 딱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 가려운 병이 있습니다. 내 이 병을 고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몇만 명이나 된 사람이 하하하 웃으면서 긴장이 풀어져요. 그냥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대부분 저 티벳의 성자가 오셔서 무슨 신비로운 말씀을 하실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을 벗어난 신비로움이 없습니다. 그죠?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이 없고 출세간을 벗어난 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법달이라는 스님이 이제 법화경을 외워서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뭐가 바른 법을 당처를 알지 못해서 와서 묻습니다. 제가 경에 의심이 있습니다. 큰 스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이제 법명을 가지고 법달이잖아. 그러니까 법명을 가지고 너는 법에는 법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너희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법을 통달했다는 말은 법명을 빗대서 말한 거예요. 법달이니까. 경 자체의 의심이 없거늘 너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이 마음이 삿되면서 왜 바른 법을 구하느냐? 이리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법화경을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네가 법화경을 한번 외워봐라. 그러니까 잘잘잘잘잘 하니까 듣고는 이제 알았다. 법화경의 핵심은 중간에 나오죠. 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오직 일대사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셨다. 이 상은 16자는 바른 법이지나. 일대사인연으로 출현하셨다고 하는 원본에 보면은 재불세존 유의 일대사인연구로 출현어 어세라고 하는 게 이 16자입니다. 이것이 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곧 초파일이 되잖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법화경 열애 출현품에 나오는 이야기. 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열애가 왜 출현하셨느냐? 본래 청정한데 왜 산하제지가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은 본래 청정고입니다. 이래서 장원급제에 서산스님이 하셨다 했잖아요.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큰 인연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 이것은 계시오입이다. 부처님의 직연을 열기 위해서, 부처님의 직연을 계시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입, 오, 그 다음 입은 들입자잖아. 부처님의 직연에, 불직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이 땅에. 이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초파일을 맞이하려면은 진리의 등, 자등명, 법등명, 자신의 등불,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겁니다. 그 연등은 어디서 밝아요? 어둠 속에서 밝아요. 꼭 부처님 앞에 안 달아도 돼요. 그건 양보하시고 저 구석에 달면 그 나중에 보세요. 그게 더 밝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열애 출연품은 이 계시 5입인데 부처님의 직인을 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직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연하셨는데 법화경은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비유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회삼귀일 사상입니다.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셋은 뭐예요? 성문영각 보살입니다. 방편으로 성문영각 보살을 이야기하고 최후에는 불승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해능스님도 돈교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식심견성 견선성불을 하는 거잖아. 바로 묘각에 일초직임 요래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성문영각 보살을 이야기했지만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일불승, 즉 부처의 직연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 출연하셨다. 아시겠죠? 다음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